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분별하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동사가 도키마조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뭘 입증하다, 시험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시험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말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뭘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그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용기를 만용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게 뻔히 있는데 그 정반대 걸 갖다가 부모님께 드린다고 하면 기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받는 거는 좋은데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는 걸 갖고 오니까 그렇게 마음이 썩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하는 걸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사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방법대로 살겠죠. 그런 관습을 따라 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관습을 따라 살던 사람들, 옛사람을 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는 그레이드가 틀려요. 차원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사는 방법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는 목적 자체도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런 관습을 우리는 지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분리돼서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 것을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살라고 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보니까 그 방법이 얼마나 많은 행복, 얼마나 좋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이제 알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옛 사람으로 살면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행복과 은사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이 세대는 타락한 세대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런 사람들과 같이 동조하고 그런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것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그릇된 길을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경건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일 뿐더러 육신의 쾌락만을 찾아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고 윤리와 도덕이 무시돼 자기 소욕을 따라가는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한번 보세요. 과거와는 다릅니다. 말세 현상이 정말 우리 눈앞에 다 보여서 정말로 주님 올 때가 다 됐구나. 우리가 스스로도 깨달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 이 세대는 요셉의 환난을 위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다가 환난 당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길 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다 편하게 믿으려고 해요. 가난한 성도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당 가는 게 귀찮았어요. 그걸 힘들어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앉아서 텔레비 아니면 무슨 스마트폰, PC 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학교는 뭐하러 가요? 집에서 다 하면 되잖아요. 직장은 뭐하러 갑니까? 집에서 PC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령한 일에는 집에서 하려고 하면서 돈 버는 일은 그래도 뭐 죽기 살기로 다 가요. 요셉의 환난은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타락한 세대가 되고 본받지 못할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너나 할 것도 없이 전부 다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세상에도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이 신령한 일도 심지 않고 절대로 거둘 게 없어요. 하늘나라의 신령한 여러 가지들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침노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집니다.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갖고 모든 신령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배고픈 자처럼 양식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대는 어떻습니까? 흉한 날이 멀다고 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오늘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순간주의자들이 세상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도 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환난을 위해서 근심하지 않는 세대. 그런데 주님은 도적과 같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오셨을 때 청지기처럼 참 죄를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칭찬을 받겠지만 주인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술이나 마시고 방탕하고 세상주의에 도취되었다가 그때 주님 만나는 사람은 많이 맞을 거라고 주님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환난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고난당하기를 싫어하는 이런 세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 세대는 외식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외식이라고 하니까 바깥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바리새인들처럼 말만 하고 행동으로 일치가 안 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말은 잘하고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것. 예수께서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는 지키고 그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바리새인의 그런 행위를 따라가지 말라 그랬는가? 마태복음 23장 3절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들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드러내고 자기 대접받는 거는 좋아하면서 자기가 섬기고 자기 희생하는 건 안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이 대부분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교회 오면은 전부 나를 사랑해줘주고 나를 대접해줘주고 나는 집에서도 손 물 안 묻히는 사람인데 내가 예배당 와서 무슨 수고를 하고 내가 주방 일을 절대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믿는 자가 무슨 구제를 한다고 해도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세대.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같이 똑같은 마음인데 몸만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 등록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뭘 깨닫겠어요? 뭘 어떻게 알겠어요?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받으려면 지금 있던 내 옛날 옛 것을 좀 내버려야죠. 그래야지 새 것으로 채울 거 아닙니까? 집안에 헌 가구가 잔뜩 있는데 새 가구 와도 어디다가 집어넣겠어요? 문 밖에 세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정말로 자기 것으로 사용하고 싶으면은 아깝겠지만 오래 썼더라도 그거 바깥으로 내놓고 새 거를 들여놔야죠. 우리 안에 있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 자랑거리가 되는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내어버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버리고 대신 뭐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세상 지식으로 꽉 차 있었는데 이제 그걸 조금씩 내버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은혜와 주의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어서 이 육신은 옛 모양이지만 우리 영혼과 모든 것들이 점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져서 주님이 볼 때 아이고 한 10% 만들어졌구나. 20%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육신의 것으로 많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건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제일 먼저 새로워져야 돼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새로워진다 할 때 심령과 같은 뜻을 갖는데 이 심령은 영혼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 마음이 점점 변화가 되어야 돼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행했던 것을 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지식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내가 아는 지식,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나라는 건 버리고 우리 주님의 인도와 주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신령한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그게 성화인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칼빈은 옛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인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뭔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은 뭔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로마서에 상고했잖아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죄를 졌으니까 죽게 되었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죽게 되었는데 사는 방법이 없을까? 죄사함을 받으면 살 수 있겠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부모도 못 해주고 친구도 못 해주고 나도 못 하는데 이걸 어디 가서 죄사함을 받을까? 주님만 해주셨구나. 그리스도께로 가야겠구나 하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의 성도들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기는 똑같은데 구약시대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믿었고 이 시대에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주시는 그 피로 어린 양의 피처럼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구약은 옛날 약속 이전에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구약 성도들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새로운 약속, 신약이에요. 근데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대로 심판하게 또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영혼이 중생했다고 해도 아직도 이 부패한 육신을 입고 있어서 이 육신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미 말했잖아요. 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의와 거룩과 진리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육신은 욕심을 따라가니까 생각은 새 사람인데 행동은 옛 사람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지 않고는 절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라고 하는 건 보면은 견물생신이에요. 보면 갖고 싶어요. 맛있는 냄새가 나면 먹고 싶어요. 귀에 뭔가 좋은 소리가 들리면 그게 뭔가 두리번거리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전부 만들어져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그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제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게 그게 새 사람을 변화되어진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새로워져야지 육신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성도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의 타락한 관습을 쫓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은 심령이 새로워지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 개개인이 자기가 어떤 형편의 어떤 사람인 줄을 알고 그 형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원하십니다. 이 말은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 그 정도 분량,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 권사에 합당한, 장로이면 장로, 목사이면 목사에 합당한 그 위치야 그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대학생이 초등학생 같이 하면 그거 얼마나 우습겠어요. 또 초등학생이 대학생 같이 한 것도 또 우스운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늘 자기 할머니 따라서 신방 다니니까 아이가 넌 뭘 제일 좋아하냐? 지금까지 지내온 거. 아이들이 예수께로 가면 이런 거 좋아해야지. 근데 할머니 따라 맨날 다니면 들은 게 그거니까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그런 애를 보고 그래. 저 애늙은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교육 그렇게 시켜놓고 애늙은이라고. 그런데 아이에 합당한 교육을 받으면 아이가 당연히 자기에 맞는 걸 하게 돼 있는데 그 자꾸 어른들하고 있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사와 집사님이 같이 행동하지만 권사는 권사의 그릇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장로는 장로의 그 직분에 합당한 믿음의 실력이 다르다.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자기 분량, 직무의 이치를 바로 알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을 품는 것이 그게 교만이고 욕심이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그건 탐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교만입니다. 뭔가 좀 오래 믿었다. 뭔가 좀 직분이 좀 높다. 뭐 좀 연보 좀 많이 한다. 봉사 좀 많이 한다. 그러면 너나 할 거 없이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게 돼. 아이고 집사님 누가 하고 칭찬하고 하면은 이내 정말로 내가 그런가 보다 하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잖아요. 모든 성도들은 마치 종과 같아가지고 주인이 가서 오늘 밥 갈아라 하면 밥도 갈아야 되고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와가지고 꺼져 먹을 거 저녁 준비해라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또 저녁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는 그 제일 마지막에 먹으면서도 그 주인에게는 뭐라 그런다 그러죠?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물려받은 권리가 있는 상속자이기도 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우리가 또 종이에요. 왜? 하나님의 교회 지체로서 일을 해야 되니까. 다들이라고 해서 뒷짐만 지고 일 안 하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주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녀의 자격도 있지만 또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종으로서의 자격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도 낮아져서 겸손한 자리에 있었잖아요. 다윗은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자기에게 맡겨준 일만 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죠. 근데 15세 전후로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이제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날로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이제 왕자리에 올라가지 하고 언제 왕이 될까 고대하고만 있어도 왕이 되긴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왕에 오른 건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15세의 기름을 받았다고 치면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될 때가 30세였어요. 15년 동안이 인고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사울로부터 죽을 기회가 수없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더욱더욱 자기가 이 시편 131편 1절에서 한 말처럼 유다 지파만의 왕이 돼가지고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리다가 이미 그 7년 반 다스리고 있을 때는 사울이 죽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가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왕을 세우고 왕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이 힘이 세기 때문에 쳐들어갔으면은 그 이스보셋을 죽이고 왕이 오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니까 나는 한 지파만이라도 잘 다스려야지 하고 7년 반을 기다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스보셋이 죽고 그러고 난 뒤에도 다윗에게 돌아오지 않던 그 10지파가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원래부터 당신이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들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그때야 이스라엘 전 지파에 관할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5년 동안도 쫓겨다니고 7년 동안 한 지파만의 왕을 하고 하면 그렇게 또 하고 이것이 바로 무슨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만 열심으로 충성 봉사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이 일을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게 맡기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그 일이 이 사람에게는 좀 맞지 않는다고 하면 더 뭐 고차원적인 일을 주지 않겠어요? 아니면 또 거꾸로 그 일은 맡겼는데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그 좀 수고를 덜어두기 위해서 좀 가벼운 걸 주시지 않겠어요?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항상 그렇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내가 큰 떡 자기가 차지했는데도 남의 거하고 또 비교해보면 그게 또 큰 거 같고 바꿀까? 바꿔놓고 나면 분명히 자기가 바꿔주고 나서도 또 그게 더 큰 거 같다고 또 바꿀까? 그게 사람 생리잖아요. 그냥 만족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100원 가지고 있으면은 99원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1원 가진 사람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나는 99배나 갖고 있는데. 근데 그런 마음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1원을 뺏어가지고 내가 100원을 채울까? 그런 생각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거,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좋아하지만 그 예배나 제사보다 더 원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나?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걸 알고 드리는 걸 원한다 그 말이에요. 목적 의식이 없이 사는 사람처럼 그 황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가 이제 출항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글쎄요. 동료에든 서희됐든 갈 대로 갑니다. 그렇게 돼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길을 나섰는데 어디 가십니까? 발 닿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는 되겠냐 그 말이에요. 무언가 목적의식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왜 가십니까?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뭔가 목적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안 가면 또 뭐라 해요? 전화 와요. 할 수 없이 가서 앉아 졸더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오면 무슨 은혜를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마침 또 그날 가니까 막 회개하라 하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오늘 안 올라 그랬는데 왔더니 딱 저 얘기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실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내가 교육해 보니까 분명히 내가 새신자 교재를 가지고 전 교인을 다 공부를 시켰고 지금 로마서를 가지고 또 하고 있는데 이신칭의가 뭐냐 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신발을 의라고 칭하는 건가? 이신칭의가 뭔가? 한자 말이라 좀 어렵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다. 그거구나. 물론 한자 말로 이신칭의 몰라도 돼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그만 알아도 돼요. 그런데 분명히 이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새신자 교제를 할 때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신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이신 칭의, 이신 듣고 이미 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인데도 그냥 그러려니 그 시간대 그 말 했느니 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내 지식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몰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하는 거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한자 네 글자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잖아요. 다른 거 믿어 의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이신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지식은 외우고 있어야 되고 창념하고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참 심각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왜 망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텐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무식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니까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믿는 생활도 좀 중단하고 일단은 제가 육신이 살아야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따라 나가버렸어요. 육신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뭘 받는다 그러죠?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사막에 난 떨기나무 같이 된다 그랬어요. 사막에 난 떨기나무 같이 돼갖고 좋은 날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저주를 받는데 저주를 받으면 어떤 상태가? 사막에 난 떨기나무 같이 된다. 사막에 난 떨기나무 같으면 어떻게 해? 좋은 날에 오는 걸 보지 못한다. 고난만 계속 온다는 거예요. 왜요? 복의 근원을 떠났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경우를 당했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왜? 그 지식이 분명하니까. 여기 독약이 들어있습니다. 목이 엄청나게 마른 거예요. 마실 것도 없고 하니까 목이 마른데 일단 독약을 먹어야겠다. 이 사람은 이 독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어도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목이 마를 때는 독약도 약이 될지도 몰라 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잔을 놓는 즉시 세상 떠납니다.
독약은 봐주는 게 없거든요. 한 모금을 마셨든 전체 다 마셨든 효과는 똑같아요. 지식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정말로 이것이 한 모금만 먹어도 죽는다고 하면 아무리 자기가 지금 목이 말라서 삼손처럼 죽을 위기에 놓였다도 이건 안 마실 거예요. 다른 걸 마시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정물을 먹을지언정 이건 절대로 안 마실 거라고요. 이 지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분명히 이 독약을 아는 지식 같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건 마치 그거 같은 거예요. 먹어도 살 수도 있겠지. 먹는다 꼭 죽는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사막에 난 떨기나무처럼 좋은 날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도 없군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제사장을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의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비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받아준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데 자식들이 잘 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 혼내주고 자식들은 잘 되게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면은 몇 대까지 복을 준다 그러죠? 1000대까지 복을 주지만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3, 4대까지 그 부모를 보고 배워가지고 그 재앙이 미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를 잘 생각해서 그거에 맞게 합당하게 일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못했다고 한탄할 것도 없고 집사가 장로 일을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딱 자기에게 맞는 일만 착오 없이 하면은,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분명히 상 받는 그걸 보았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는 분명히 능력의 차이가 2.5배예요. 아무리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해도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공부라는 것도 그렇고 육신이라는 모든 것들이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저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한다고 누가 꼭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못한다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에 맞게 재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모든 걸 결산할 때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 남겼으니까 100%를 남기고 나니까, 즉 전심전력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달성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하는 것과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칭찬하는 칭찬이 똑같아요. 왜요? 그 사람은 당연히 능력이 돼 그만큼 해야 되는 거고 2달란트는 그 사람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느냐, 그게 칭찬의 척도가 되는 거지, 얼마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느냐,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요한 거로 따지면 재정입사님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다고 재정입사님이라고 해서 꼭 믿음이 교회에서 제일 최고이고 제일 믿음을 잘 쓴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 직분을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직까지는 못 맡았으니까 거기서 자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입사로 칭찬받는 거나 일반 평신도로 아니면 평집사로 이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 거나 하나님이 볼 때 칭찬과 상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으로 치면은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손의 역할, 여러 가지 각각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있으면 좋겠다, 누가 있어서 좋다
하고 우리가 마음을 좀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데 목표를 둬야 됩니다.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손만 엄청나게 크면은 그것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손 크기가 이만해야 되는데 손만 그냥 이게 한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 손 들고 다니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머리가 또 한 10배 커보세요. 이거 머리 들고 다니라고 몸이 견디겠어요? 눈이 왕방을 만 해보세요. 그것도 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정상적이어야 되니까 각각 자기가 맡은 위치, 자기 그 직분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귀중한 존재인 거예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시계 없지만 옛날에는 다 이 시계가 태엽으로 이 톱니바퀴로 다 물려 돌잖아요. 거기 보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작은 게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큰 시계가 안 가요. 큰 거 빠지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가치를 따지고 중요도를 따지면 큰 거나 작은 거나 똑같아요. 있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감당할 만한 사명과 은사를 주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은 은사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이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도 어떤 사람은 특별히 뭐 이런 피아노 같은 걸 잘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이 찬양할 때 반주를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건데 그걸 내 자랑거리 삼고 나 없어 봐라 너희들이 찬양할 것 같으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없으면 더 좋더라고요. 이 반주 없이 할 때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반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이용당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여러분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전에 제가 친하기 전에는 어떤 분이 저녁 산다는 거예요. 밥 산다는 거예요. 웬일이요?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딸이 하나님께서 이 반주의 쓰임받기를 소망해서 음대까지 보냈는데 이 순서가 안 돌아와가지고 못했는데 이제 간신히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반주자가 됐다고 친한 사람한테 밥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딸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고. 이것은 이런 은사가 얼마나 귀중하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사대로 쓰임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 것을 저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할 수만 있으면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목적은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협력해서 봉사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데 저 여러분은 목적을 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면은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당연히 잘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가 잘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복을 받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잘 되려고 애쓰지 말고 교회가 잘 되는데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세상 말에도 묻어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같이 묻어가면서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분량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 일 때문에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일에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구나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잘 깨달아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일비지력을 담당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거기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은사를 행하라는 거예요.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립니다. 예언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예언이라고 하면은 뭐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 그걸 예언이라고 하지만 성경 전체가 다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지키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예언과 같은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예언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도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깨달은 것만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 걸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7절에 섬기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은 섬기는 은사가 있으니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참 섬기다가 보니까 아이고 알아주지도 않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그 섬기는 은사를 받은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섬김을 받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는 당연히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 주일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을까? 이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할까? 어떤 예화를 들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할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주일학교를 처음 맡아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그 여직원이 저보다 훨씬 오래 믿은,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는데 그때는 목사님 아직 안 됐겠죠. 하여튼 그 목사님 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주일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살 수 있냐 그랬더니 맛있는 거 사주면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맛있는 거 뭐 사주면 되냐 그랬더니 피자 같은 거 사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주에 와가지고 주일학교가 6명인가 몇 명 있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나와라. 내가 피자 사준다. 그랬더니 진짜로 왔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가를 가는데 만나니까 저는 그때 왜 피자 안 사줬어요? 누가 그러더라. 그때 안 나온 그 청년이. 그리고 나왔던 청년들 그때 피자 먹었다. 이게 몇십 년 전 피자를 여태까지 얘기를 하네.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이 아이들에게 허투른 소리 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무언가를 그 어린 아이들한테 베풀면 그 아이들이 다 기억을 해가지고 세월이 그렇게 오래 지나가도 다 아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 간에도 뭔가를 베풀고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게 기억되지 않겠어요. 8절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 은사가 그러니까 내게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예를 들어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병든 자들을 고쳐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들으라는 뜻이지, 그거 가지고 내가 병 고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랑하고 그거 갖고 뭐 자기가 어떤 유익을 취하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베푸는 은사가 좀 있다. 베푸는 거예요. 저는 약간 뭐 그런 게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에게 베푸는 거 아깝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먹은 걸로 따지면 집 한 채 살지도 모르겠다. 먹은 것만 안 먹고 모았으면은. 그런데 제 경우에 여러 사람을 만나갖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내고 대접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물론 금전적인 손해는 나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얻어먹는 것보다는 베푸는 게 기분이 좋고, 베푸는 게 또 마음이 더 편하고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우린 이런 게 은사인가 봐. 뭐뭐 할 수 없냐? 할 수 없다. 일단은 먹자. 모르겠습니다. 아주 뭐 근면하고 그런 거에 한 사람들이 보면은 어리석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은사를 줬기 때문에 저는 그냥 베푸는 것 뿐이에요. 뭐 그걸 하면서 무슨 조건을 달아서 나중에 저 사람이 나한테 뭐래,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은사를 주었든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일에 잘 쓰시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대 본받지 마십시다. 이 세대 타락한 세대 본받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먼저 마음속으로부터 새로워져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은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도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